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며 한 해를 이끄신 것이 나의 잘남과 똑똑함으로 온 게 아니라 전적인 주의 이끄심이란 사실을 기억하여서 소망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어느 경로당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을 모시고 동해안으로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한참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앞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가 운전기사에게 아몬드를 한 움큼 전달을 합니다. 기사는 감사하다고 맛있게 먹으면서 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뒤에 계신 할머니가 또 아몬드를 한 주먹 이렇게 또 쥐어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두 번을 받았어요. 아까 주신 것도 남았어요, 괜찮아요 하는데도 또 그것을 전달합니다. 감사를 표했는데 그만 됐다고 하는데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가 약해서 아몬드를 못 씹어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도 안 좋으신데 왜 그 딱딱한 아몬드를 사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 할머니가 다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기사 양반, 사실은 우리가 아몬드 초콜릿을 샀어 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가 약해서 씹을 수가 없어서 겉에 있는 초콜릿만 빨아먹었어. 아몬드는 기사 양반 주는 거야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없는 것보다 얻었으니 감사하겠지요. 여러분의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일만 감사한 게 아니라 아닌 것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를 들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시력도 흐려져요. 청력도 약해지고 이도 약해집니다.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감사가 점점 없어져요. 삶의 희망과 의욕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꺾일 때, 꿈이 사라질 때, 목표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갈 때 우리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이런 상황들이 오면 우리는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여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이란 긴 시간을 우리는 마치 일생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그런 감염병이 오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 가족과도 격리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환경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나병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병 아시지요?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지금이야 약이 개발돼서 치료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었고, 약이 없을 당시에는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이 병은 저주의 병이요 불치의 병인지라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이 따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 사이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살 수 없어 그들이 국경으로 밀려났고,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국경 지역에 몰려서 그들끼리 모여 살았던 바로 이 나병 환자들. 오늘 그들에게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아픔을 고백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나병에 감염된다. 그 나병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게 감염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됩니다. 감기나 코로나와 같이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들도 나도 모르게 감염될 때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이 나병 환자들의 바로 그것을 천형으로 여길 만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던 것, 이게 전염될까 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격리했지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와요. 죄라는 게 죄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되죠.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무뎌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에 뜨거운 손을 갖다 대도 뜨거운 걸 몰라요. 내 살점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병이지요. 죄랑 똑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게 나중에는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도 모를 만큼 죄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병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만 죄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씻어보겠다고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주님 안에 있어야 치유되고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리면 인간의 약도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나병은 여전히 끔찍한 병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상함이나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들과 만남을 갖게 되는데,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12절로 1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았대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또 주님은 그들의 병을 기대한 대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것을 이들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더라. 그러니 우리의 이 병도 주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어 하고 그들이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곳을 향하여 우리를 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 10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멀리 서서라고 돼 있어요. 가까이 가면 전염되기 때문에 멀리 서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들은 당시의 율법에도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소리를 높여 외치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갔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들에게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언어도 바꾸는 게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이 길거리로 나왔어 하고 아마 손가락질을 하고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돌까지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서 소리를 높이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불렀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요, 우리의 아픔을 알아달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들처럼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시작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환경도 초월하는 거예요. 나는 나병 때문에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주저앉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환경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야. 이걸 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과 어쩔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응답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의 간절함이 있는가? 사람이 만나도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지 건성으로 말하고 있는지 금방 느낍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 주님인들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런 차원 높은 기도의 순간들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오늘 이들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님 책임져 주소서 하고 보다 높은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갖고 허덕이며 간다면 그건 여러분 세상 종교만도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인생에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야 할 것,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때를 따라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삶이 더욱더 가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땅의 것에 전전긍긍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건 여러분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이 깊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까마귀와 독수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독수리 한 마리가 바위에 앉아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등 위에 앉아버렸어요. 그 조그만 까마귀가 앉아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쪼아댑니다. 독수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냥 발톱 하나로 그냥 후드러 치면 금방 나가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겁도 없이 거기 앉아서 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독수리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겁도 없이 까불고 있어 하고 아마 대번 그냥 아주 공격하고 작사를 낼 겁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갑자기 날개를 쫙 펼치더니 푸른 하늘로 차고 올라갑니다. 쫙 하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들도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활동하는 범위가 있는데 독수리는 단순히 이 땅에 사는 새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더 높이 올라가니까 기압이 떨어지면서 공기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등에 매달리고 있던 그 까마귀가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결국 추락해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독수리는 다시 하늘을 나르면서 닭이 일을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작은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까마귀 한 마리처럼 여러분 등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걱정 저 걱정, 이런 염려 저런 불안감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과 씨름하면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올 한 해를 만약에 이렇게 달려오셨다면 오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에 얽매여서 그것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길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고 주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여 힘있게 날아오르면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이 까마귀 같은 염려, 걱정, 근심, 불안들이 툭툭 떨어져 나간다는 걸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생을 살아도 여기에 걸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의 뜻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다 원대한 것을 붙들므로 이 땅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걱정, 근심, 염려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야 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란 걸 확신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어디다 놓겠어요? 까마귀 신앙에 놓겠어요? 독수리 신앙에 놓겠어요?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감사의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를 따라합니다. 순종할 때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병이 나음을 선언받으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여서 사함받았다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의 죄가 사함받은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런 나병과 같이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당신의 병이 깨끗하였으니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런 선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서도 격리되었고 가족과도 분리되어서 외진 곳에서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 선언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미 이 말씀은 완곡한 표현 같지만 너희들의 나음을 믿고 가서 그것을 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뭘 보길 원하셨냐면 순종하느냐를 지금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저희 병이 아직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갔다가 오히려 봉변만 당하면 어떡합니까? 나은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믿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나를 믿었고 내 말을 들었다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가던 중에 나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가던 중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 와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아.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이번에 술 끊고, 나 이번에 담배 좀 끊고, 이번 일만 해결되면 내 신변 정리 다 끝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순종해 볼게 따라갔더니 가던 중에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치료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 보임으로써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갔다는 것 자체가 뭘 신뢰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요. 감사가 같이 가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세 가지가 연결된 걸 보셨을 거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일어나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줄 알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 삶을 비춰보셔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믿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신대, 그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이들이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던 중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던 중에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삶 속에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정결함을 입게 됨으로 인하여 오늘 진리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선포되지 않습니까? 너희의 그 병이 나음을 입었더라. 사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아파 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회복과 모든 것에 명예를 회복해 주신 주님을 떠올리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도 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와 전혀 무관했어요. 저 벌거벗고 저 피를 흘리면서 저기 매달려 있는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목숨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걸 깨달을 때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의 인생에 전율할 만큼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니,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옛날에 말썽만 피다가 막 부모를 생각하고 막 모두 좀 이렇게 챙기고 그러면 얘가 철들었네 그래요. 세상은 철들었다고 말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달라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이렇게 깊고 뜨겁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노래가 달라집니다. 찬송가 중에 여러분 143장 이 곡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과 5절만 불러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이 감사하여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삶 속에 막혔던 모든 권세들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시작이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능력이 됩니다. 오늘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두 절을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율법에 정한 바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옷을 찢고, 두 번째는 머리를 풀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오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실제로 율법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13장 45절로 4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근처에 처음에 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셔야 돼요. 주님 저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제일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가 감사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감사신앙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은혜, 이끄신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 뭐 어쨌다고 할 것 같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과거에 공격하고 지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땅에 이주하여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시했어요. 같이 상종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겐 샬롬이라고 인사도 안 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 얼마나 차별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모두가 가시눈을 뜨고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함께 하지도 않고 멀리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나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사람들은 자기들을 무시했고 멸시했어요. 거기다 나병까지 얻었으니 이건 완전히 인간 자체 조체를 인정받지 못할 만큼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나음을 선언해 주셨을 때 오늘 다른 누구보다 제일 감격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나를 살려주셨으니 다시 나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에 대한 반응이 감사해요. 올 한 해를 여러분 나름대로는 잘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없는 것을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힘써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고, 그러니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없는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결과가 오늘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찾아와서 다시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나음 받은 것이 너 혼자가 아니라 열이었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물으셨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찾아온 그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의 병만 낫다고 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가야 할 본향이 회복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기쁨이 이것이로구나.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를 만나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만큼 뭐가 달라져요? 감사의 고백도 달라진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주님 안에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치 없게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 안에 살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늘 일도 되는 게 없어요 하고 그 입술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불평, 원망, 만족하지 못하는 소리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그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을 느끼면서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9명도 역시 그 회복을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도 생각했을 거, 어이구 병이 나았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적당한 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하고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감사할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릅니다. 감사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뭘 잘못했다고 말할 때도 그렇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도 그렇고 그때를 딱 맞추면은요,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선물을 날 다 챙겨주다니 이 고마움을 꼭 표해야 될 텐데,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어. 그리고 1년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가서 생각이 나서 고마운데 뭐가 고마운데요? 1년 전에 있잖아. 물론 안 한 거보단 나은데 뭘 놓쳤어요? 때를 놓쳤어요. 그걸 빨리 표현해 주면 그 마음과 감정이 빨리 교차가 되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답장을 안 해요. 그 상대방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그 반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장 리더분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와야 되는데 답장이 안 온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화로 확인해, 문자 받으셨어요? 하고 확인을 해서 네, 그럼 답장 좀 해주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안 그럴까요? 예배장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순종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을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감사를 잘 못한다,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칼 힐터란 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잠 오는 밤을 위하여, 잠 안 오는 밤을 위하여란 글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인용합니다. 거기 이런 글이 나와요.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옆에 계시면 얼굴 보고 인사합니다. 그 말이 맞네요. 시작. 맞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감사를 하신 분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윤기가 날 터지고, 아닌 분은 얼굴에 핏기가 없고 허여멀건해 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몸에 좋다는 보약 그냥 막 몇 첩씩 싸서 재서 먹지 말고, 영양제 숟가락으로 밥 한 그릇씩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 맺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속에 있고, 감사는 만족함 속에서 찾아옵니다. 만족한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면 감사의 꽃이 여러분에게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 손자가요, 할아버지가 중병으로 인하여 큰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모두 정말 큰일 났다 싶어서 염려하고 있는데 이 손자가요, 할아버지가 수술 다 마쳤다고 해서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할아버지 하면서 안기면서, 이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니까 할아버지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거라.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병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가진 장난감 중에서 하나만 가지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확 고여오는 거예요. 아이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병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가진 장난감 중에서 하나만 가지세요. 아이로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합니까? 1년 8달 죽겠네 하면서 살면서 오늘 안 죽고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죽이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눈물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범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된장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일이 심각한데 감사하다고 하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뭐가 감사해요? 하고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길을 여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대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신앙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더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지 한 장 손에 쥐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로 살아가면 그걸 보고 주를 모르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의 전에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온다고 하면서 요즘 되는 일도 없어, 교회 가니까 그냥 바쁘기만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가자니까, 그러면 그분이 기뻐서 오겠냔 말이에요. 그 입에서 불평 원망을 투정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서 같이 신앙을 하겠냐면, 아고 당신을 보니까, 영희 엄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순이 엄마를 보니까 난 교회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건 안 되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신 이 감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